다음은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의 유희에 대한 서평이자 감상평입니다. 본 내용은 고독의 통과 심오한 명랑성, 인간에게로 귀환을 순차적으로 서술한다. 별빛 아래서 웃을 수 있는가?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와 마지막 인간의 명랑성. 어떤 책들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떤 책들은 지식을 가르친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한 인간이 평생 동안 붙들고 살아온 질문 자체가 되어버린 책들이 있다.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가 바로 그런 작품이다. 이 책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다. 그것은 한 문명이 자기 정신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인간을 발견하는 이야기이다. 책장을 넘기는 동안 독자는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성당의 종소리를 듣는 듯한 체험을 한다. 소리는 이미 멎었는데도 울림은 계속된다. 그 울림은 묻는다. 인간은 왜 지식을 추구하는가? 지식은 인간을 구원하는가? 아니면 인간은 지식의 찬란한 궁전 안에서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는가? 유리알 유희의 카스탈리아는 인간 정신이 꿈꿀 수 있는 가장 높은 왕국이다. 그곳에서는 음악이 수학이 되고 수학이 철학이 되며 철학이 종교가 된다. 모든 학문은 하나의 거대한 악보처럼 연결된다. 마치 우주의 숨결이 한편의 교향곡으로 들려오는 세계이다. 철학자는 개념을 만들었고 과학자는 공식을 만들었으며 신비가는 상징을 만들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을 향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이 질문이 완성된 세계가 바로 유리알 유희이다. 그러나 헤세는 그 아름다운 완성 속에서 균열을 본다. 그것은 무지의 균열이 아니다. 생명의 균열이다. 카스탈리아의 학자들은 인간의 슬픔을 연구하지만 정작 슬퍼하지 않는다. 사랑을 분석하지만 사랑에 상처받지 않는다. 인생을 해석하지만 인생을 살아내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도 제작자처럼 세상의 모든 길을 그리지만 정작 흙먼지 묻은 길 위를 걸어가지는 않는다. 요제프 크네이트는 이 모순을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깊게 깨닫는 인물이다. 그는 성공했다. 그가 도달하지 못한 지위는 없고 배우지 못한 학문도 없으며 얻지 못한 명예도 없다. 그러나 인간은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얻은 순간 가장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한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세상은 성공을 찬양한다. 그러나 헤세는 성공의 정상에서 공허를 발견한다. 산을 오르는 동안에는 정상만 보인다. 하지만 정상에 도착하면 비로소 산 너머가 보인다. 크네이트는 정신의 정상에 오른 뒤에야 자신이 놓친 것을 발견한다. 그것은 인간이다. 여기서 유리알 유희는 문명 비판이 된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작은 기계 하나가 수천 년의 지식을 품고 있고 인공지능은 수억 권의 책을 분석하며 알고리즘은 인간의 취향과 행동을 예측한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똑똑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헤세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정말 더 지혜로워졌는가? 정보는 증가했지만 의미는 증가했는가? 연결은 많아졌지만 관계는 깊어졌는가? 헤세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지가 아니었다. 지혜 없는 지식이었다. 그가 경계했던 것은 야만이 아니었다. 생명을 잃어버린 문명이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은 유리알 유희 그 자체가 아니다. 크네이트가 카스탈리아를 떠나는 순간이다. 그는 패배자가 아니다. 오히려 완전한 승리자이다. 그럼에도 떠난다. 왜인가? 생명이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성장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성장은 내려오는 것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비우는 것이다. 더 많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크네이트는 정신의 왕좌를 버리고 인간의 세계로 돌아온다. 그 순간 그는 유희명인이 아니라 비로소 한 인간이 된다. 이 지점에서 헤세의 또 다른 핵심어가 드러난다. 그것은 명랑성이다. 사람들은 헤세를 고독의 작가로 기억한다. 데미안의 싱클레어, 시다르타의 구도자, 황야의 1위의 해리 할러, 유리알, 유희의 크네이트까지 그의 인물들은 늘 외롭고 세상과 불화하며 자기 자신과도 불화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햇새가 고독을 찬양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로 본다. 햇새는 고독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고독과 평생 싸운 사람이다. 그는 인간 존재의 심연을 너무 일찍 본 사람이었다. 그 심연은 니체가 본 심연이고 붓다가 본 고통이며 욥이 본 절망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이다. 누구도 타인의 고통을 완전히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타인의 운명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우리는 결국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다. 모든 철학은 어쩌면 이 냉혹한 사실 앞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대한 철학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거기서 끝난다면 그것은 허무주의이다. 거기서 끝난다면 그것은 절망이다. 햇새가 평생 찾아다닌 것은 바로 그 다음 단계이다. 유리알 유희에서 말하는 명랑성은 가벼운 웃음이 아니다. 낙천주의도 아니고 값싼 긍정도 아니다. 그것은 모든 비극을 본 뒤에도 무너지지 않는 영혼의 품격이다. 모든 눈물을 흘린 뒤에도 별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다. 햇새가 말한 별은 단순한 밤하늘의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명철함과 질서의 상징이다. 인간의 혼란 너머에 여전히 존재하는 우주의 맑은 질서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심연을 너무 사랑한다. 불행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상처를 훈장으로 삼으며 우울을 철학으로 삼고 고독을 우월성으로 삼는다. 그러나 햇새는 그런 태도를 경계한다. 고독은 목적이 아니다. 고독은 통과 의례이다. 외로움은 집이 아니다. 외로움은 다리이다. 다리를 건넌 사람은 다시 사람들에게 돌아와야 한다. 붓다가 산에서 내려왔듯이 예수가 마을로 들어갔듯이 크네이트가 카스탈리아를 떠났듯이 진리는 인간에게서 도망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돌아오기 위한 것이다. 참된 깨달음은 빛나는 것이 아니다. 참된 깨달음은 따뜻한 것이다. 우리는 초인을 강한 존재로 상상한다. 그러나 햇새가 말하는 초인은 가장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사람도 아니다. 가장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세상을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상처받고도 증오하지 않는 사람이다. 눈물을 흘리고도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심오한 명랑성이다. 타로로 말하면 이것은 태양 카드의 성품이다. 그러나 그 태양은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환희만이 아니다. 그것은 죽음과 은둔자와 심판을 통과한 뒤의 태양이다. 연금술로 말하면 납의 어둠을 지나 금의 빛에 도달한 상태이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고통을 부정하는 낙관이 아니라 고통을 꿰뚫어 본 뒤의 자비이다.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의 언어로 말하면 명랑성은 낮은 차원의 기분이 아니라 상위자아가 하위자아를 품을 때 나타나는 태양적 질서이다. 태양은 누구를 차별하지 않는다. 선인에게도 빛을 주고 악인에게도 빛을 준다. 성공한 사람에게도 비추고 실패한 사람에게도 비춘다. 그 자체로 존재하며 그 자체로 빛난다. 그러므로 명랑성은 심판 이전의 사랑이며 분별 이후의 자비이다. 그것은 세상을 모르는 자의 웃음이 아니라 세상을 너무 잘 알고도 끝내 빛을 택한 자의 미소이다. 그래서 유리알 유희의 궁극적 가르침은 지식의 승리가 아니다. 인간의 귀환이다. 지혜는 우주를 설명하는 능력이 아니다. 한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철학은 별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다. 별을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종교는 신을 설명하는 체계가 아니다.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길이다. 모든 길은 인간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학문도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종교도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기술도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상징도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심지어 깨달음조차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리 찬란해 보여도 생명을 잃은 수정궁전에 불과하다. 만약 햇새가 오늘날의 세계를 보았다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그는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보고 놀라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잠시 침묵한 뒤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그 모든 연결 속에서 인간은 어디에 있는가? 유리알 유희는 그래서 미래에 관한 소설이 아니다. 오히려 영원히 현재에 관한 소설이다. 지식을 사랑하되 지식에 갇히지 말라. 상징을 사랑하되 상징 속에 숨어버리지 말라.
깨달음을 추구하되 인간을 잊지 말라. 고독을 통과하되 고독을 숭배하지 말라. 어둠을 보되 어둠에 정착하지 말라. 별빛 아래서 웃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헤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시험이다. 인생은 어렵다. 세상은 불완전하다. 인간은 외롭다. 그러나 그 모든 사실을 안 뒤에도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삶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끝내 명랑해지라는 것이다. 어쩌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는 전지전능함이 아니라 눈물을 머금은 채 미소 지을 수 있는 능력인지도 모른다. 우주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헤르만 헤세는 평생의 문학을 통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